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으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을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백성교회 두나미스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데, 이 두나미스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그 의미가 있는 두나미스 찬양단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나미스 찬양단 나오십시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는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예배되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이 구급기도 도성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두나미스와 같이 영광과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이제 백송이 향기를 뿜는 백송이 있습니다. 백송이 코스모스도 있고 장미도 있고 라일락도 있고
백송의 향기로움을 나타내는 그 꽃 이름이 백송입니다. 오늘 그 백송교회 목사님 오셨습니다. 향기로운 꿀보다 단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여성 목회자로, 세계 교회에 으뜸가는 치유 사역자로, 또 찬양 사역자로, 말씀 사역자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랑 운동 본부에 강사로 오셔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백송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큰 은혜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큰 기적과 치유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라기 4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족의 자주와 자립을 비폭력 평화의 정신으로 세계 천명한 뜻깊은 날 3.1절 날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참으로 감사한 날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대한민국 땅에 쏟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이 대한민국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전반에 걸쳐서 완전히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모든 우상숭배에서 자유케 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쫙 찬양한 우리 찬양단들 백성교회 자랑인데요, 보니까 맨 끝에는 18년 동안 게임 중독으로 고통당하던 아들, 폐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아들이 저를 만나 한 번의 예배로 게임 중독이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이제 훈련 받으면서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다시 한번 병이 도져가지고 살짝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완전히 끊어졌어요. 지금은 멋지게 자격증 시험도 봐서 자격증을 따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서울신대 오르간과 가장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아들이 신학도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요, 멋있지 않아요? 그 옆에 두 사람이 서울신대, 아내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남편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둘이가 작년에 결혼했어요. 제가 주례해서. 그리고 또 가운데 두 사람, 그 중에 한가운데 너무 이쁜 아가씨 있었죠. 그 가운데 두 사람이 또 부부입니다. 2달만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의 막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아들. 늦둥이를 딱 생산하고 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온전히 생명 걸고 주의 일만 하면서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미국에서 1년이면 6개월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돌보지 못했지만 저렇게 멋지게 자라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 옆에 차유미 전도사 서울신학대학원 졸업했고요. 그 옆에 우리 종훈 형제가 또 우울증이 깊었던 아들인데, 살 소망이 없었던 아들인데 우울증을 고침받고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우리 아들만 아직 대학원에 안 들어갔어요. 대학생이에요. 수학교육과를 다니는데 이 아들도 이제 대학원을 서울신대 간대요. 그래서 서울신대가 이순희로 인해서 명문대학교가 됐어요. 왜? 서울응대잖아. 하나만 빼면 되잖아. 10만. 드럼 치는 분 우리 김미리 목사님, 대구 백성교회 담임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저기 키보드 치는 피아노 치고 키보드 치는 두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은 아줌마인데 서울신학대학원 학생이고요. 하나는 피아노 전공으로 멋지게 이제 유학 준비하고 있는 우리 딸입니다. 내 딸이 아니고 영적인 딸. 아까 여기는 늦둥이, 진짜 내가 배 아파 난 아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제가 이렇게 찬양팀을 이렇게 보면서 참 거목들이 다 왔구나. 난 참 부자구나. 난 참 부자인 것 같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제가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여기서 찬양 리더로 수요일 날은 3타임씩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가수로 와서 열심히 사역했던 제가 이제는 부흥사가 돼서 설교하려고 서 있는 거, 저번에도 와서 설교를 했잖아요. 참 이 자리가 익숙한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아무것도 아닌 저지만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렸더니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세계가 이 손 안에 있더라고요. 온 세계가 내 교구더라고요. 할렐루야. 1년이면 4개월은 캐나다와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평화롭게 삽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 달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환자들이라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만 하면 대한민국은 변화되고, 이 땅은 멋지게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대한민국은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아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며 위태한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국가 안보의 위기,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 교육의 위기 등등 위기가 아닌 그런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위기 상황이 익숙해져서 꿈이 없는 나라, 내일이 없는 나라, 노력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지옥보다 못한 나라라는 뜻에서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국가 예산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서 2017년에 보니까 출산율이요,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많이 낳아야 돼요. 저 시대에 많이 낳으라 그랬으면 저는 막 낳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때는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래가지고 하나 낳고 둘 낳는 게 그게 애국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아프리카 구석구석까지 그 어디도 대한민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전 세계가 우리 땅이더라고. 많이 나서 전 세계로 착착착 펼쳐버리면 토론토도 가면 대한민국 같이 다 그냥 서울 다방 60, 70년대 이민 간 사람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LA도 마찬가지, 다 한국 간판이 막 있고요. 하다못해 아프리카 가니까, 모로코도 가니까 막 한국 간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나서 전 세계 막 곳곳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진을 쳐야 전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을까. 대신 믿는 자들이 많이 나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많이 나라, 최대로 많이 나라, 그게 애국자다. 날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과 절망에 휩싸인 그런 많은 국민들이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5포 세대, 거기다가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해버리더니 이제는 7포 세대로 전락해서요, 거기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살률은요, 13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침받고 있는데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해요? 내 생명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건데 내가 나를 죽이면 그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둘째 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21장 8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뉴스만 틀면 연일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뉴스, 비극적인 뉴스가 이어지고 있고, 지진과 화재와 같은 그런 재앙까지 잇따라서 일어나니까 더 큰 공포가 막 우리 국민들에게 막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역사는 계속적으로 써지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이혼의 급증. 뭐의 급증? 천정부지로 솟는 세금, 그리고 쾌락에 대한 갈망과 욕망, 그리고 군사 비용의 지대한 확장.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요, 현대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위기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긴박하고 확실하게 대처함으로 큰 재앙을 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지속한 이 위기 속에서 아주 무감각해졌어요. 안전 불감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가 냄비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안일하게 있다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앞에서 건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무감각증에 빠져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요,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하면서도 대응하지 않고요, 그리고 수동성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연약함과 무능함에 갇혀 있습니다. 위기의 시국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체, 가만히 있는 것도 이거는 죄입니다. 무분별과 무감각에 점철되어 나만 피해 없으면 괜찮아, 상관없어 라는 식의 태도로 나라의 위기를 방관하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 반응하되 성경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위기 앞에 대응하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지혜롭게 대응해야 됩니다.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성도의 영적 생활도 위태로워집니다. 성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라가 평안해야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자유롭지 못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식민지 상태에 놓이든지 경제적으로 피폐할 때 목회와 신앙생활이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프랑스 사상가 루소는요, 조국이 없는 곳에 국민은 없다, 조국과 국민은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구 선생은요, 옥중 일기에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면 우리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겁게 나라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진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에서 2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준 진리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이십니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A.W. 토저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가리우는 두꺼운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우리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톨스토이는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의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십니다. 믿으십니까? 완고한 자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각종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의 어깨에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 가죽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위기의 한복판에서 교회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이고 권세 있는 대응이며 위대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나라와 사회 그리고 문화와 권력자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고치도록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나라에 들여온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진리의 소리, 사랑의 소리, 화평의 소리, 권능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에는 우리 민족이 보여준 나라 사랑의 커다란 울림이 깃들어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위기 앞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진리와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은 일제의 침략과 찬탈과 억압에 항거하여 자유를 수호하는 기독교 영성으로 시작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억압이나 인권 유린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일제의 천황을 숭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월 1일에 태극기를 휘날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한 만세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참석했던 비서명자 48명 중 24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참석했던 자.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의 기독교인 수는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전 인구가 1,700만 명 중 기독교의 수는 불과 2%도 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라 사랑에 가담한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참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만세 운동을 전국적으로 불붙인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유관순 열사가 있죠. 유관순은 여러분 몸을 아주 불태워서 나라를 사랑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유관순은 일찍이 기독교 입문한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1915년 감리교 공주 지역 선교사 샤프 여성교사의 도움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이화학당에 교비생으로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정동 감리교회를 다니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유관순은 17세의 나이로 3월 1일 첫날부터 만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병천으로 내려와서 서울 만세 운동의 소식을 전하면서 주도적으로 태극기를 만들어 전파하며 봉화를 올리고 극비리 준비하여 4월 10일 날 병천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3천여 군중이 일제히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일본 헌병은 시위대를 향해 닥친 대로 총을 쏘아댔습니다. 이날 일본 헌병의 무자비한 발포로 유관순의 부모를 비롯한 19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죄 없는 주민 3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유관순도 체포되었습니다. 유관순은 공주지방법원에 이송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서울로 이송되었고 본심 재판에서 3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중인 그런 상태에서도 독립만세를 막 외쳤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를 강권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치 스테반 같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막 웃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것처럼. 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유관순 여사의 믿음을 요마지라도 본받을까? 요즘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가 없어. 그냥 파스 붙이듯이 내 맘대로 내가 필요할 때만 붙여.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막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기에 이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쑥 자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수감 중에도 독립만세를 계속하니까 특별 방에 가두겠죠. 결국은 격리시켜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는데요. 결국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에 서대문 형무소의 어두운 감방에서 수용번호 371번에 유관순은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옥중 생활 1년 반 만에 18세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옥중에서 사망한 이 유관순 열사의 사인은요, 방광 파열로 판명되었지만 이화학당 프라이 교장과 월터 선생님이 형무소의 항의에서 인도받은 유관순의 시신은 6토막이 난 상태로 석유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모진 고문을 받는 도중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다 빠지고 내 귀와 내 코가 다 잘려나가고 내 손과 다리가 다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매봉산 자락에 있는 유관순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유관순의 나라 사랑에 대한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어린 소녀의 몸이었지만 유관순 열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함으로 진리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진리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국가의 회복, 민족의 갱신, 교회의 혁신을 이루는 영성혁명은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우주보다 더 크시고 만유의 위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반대의 표본으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시국의 도래한 위기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 지푸라기처럼 사그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경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마음 자세죠.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요,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이며 경건한 자세로 받드는 그런 마음 자세를 뜻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거든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죄를 미워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여호와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사회를 바로잡으며 교회와 예배를 새롭게 하는 혁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혁명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나, 죄 중에 태어났나,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싹 다 몰아내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중심에 소유하면 우리는 완전한 치료를 누리게 돼요. 어떤 치료?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는 성령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빛은 존재하기만 해도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그 어느 에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칠흑 같은 거대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한 자루의 촛불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빛의 위력이며 빛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적인 성령의 빛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묶이는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빛이 비추어진 곳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모든 생각, 열등감, 죄책감, 낮은 자존감, 트라우마, 공포, 상처, 염려, 소극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이 모든 것이 싹 다 떠나갑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의 흔적은 다 떠나갑니다. 전에 몰랐던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어깨 힘줘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자물이다. 나는 우습게 보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담아둔 잠재력을 개발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해봐.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봐. 아멘. 온전한 치유, 전인적인 치유가 빛이 임하는 곳에 일어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믿으십니까?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위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 생각과 영혼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이기를 소원합니다.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한 행실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빛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되고 빛은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저의 모든 걸 불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통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저의 영향을 받고 신학대학원 간 학생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제 제자들이 엄청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이제 저를 통해 700명의 엘리트 제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소유하면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완전한 치유는 완전한 자유를 만듭니다. 치료받지 못한 영혼과 치료받지 못한 인생은 외양간 인생이에요. 외양간 인생. 외양간 인생은 언제나 갇혀 있습니다. 물질의 외양간, 자존심의 외양간, 부귀명의 권세의 외양간, 자존심의 외양간, 생각의 외양간. 여러분은 어떤 외양간에 갇혀 있습니까? 외양간은 아주 좁은 곳이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외양간은 두려운 곳이고 어두운 곳입니다. 외양간에 사는 인생은
줄에 결박되어 자유하지 못합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러나 곧 공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의 광선을 받으면 우리는 외양간을 박차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결박이 끊어져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 어떤 자유보다 소중하고 귀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것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치료와 회복이며 할렐루야 기쁨이자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부르짖은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는 자유의 반대 개념으로 결박과 억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죄는 하마르타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줘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사라지더라고요. 죄 짓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성령께서 강권하시니까 저는 24시간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렸어요. 내 개인적인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분들이 만나자고 해도 만날 시간이 없고, 귀한 분들을 정말 섬기고 싶어도 섬길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래서 저는 잠자는 시간도 불 꺼놓고 편하게 자야지 하고 자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긴장돼 있고, 항상 습관적으로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한 지가 2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내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저는 사실은 세상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요, 노래방은 나의 목자요. 세상을 즐기며 누리며 신바람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식사를 해도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곳에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누리고 살았던 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요. 볕들 향해 달려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실요, 본성상 죄인인 인간은요, 타고난 죄로 말미암아 결박된 상태로 태어나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묶이고 묶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에 묶인 인간은 설령 쉴만한 물가와 푸른 토장으로 인도되어져도 누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죄 자체가 자유를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인의 삶에는 자유가 깨달아지지 않고 불안과 억압,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염려, 불안과 억압이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죄의 외양간에 갇혀서 일평생 속박되어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죄의 외양간에서 이제 나와서 송아지처럼 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성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냈잖아요. 오늘 죄의 문제만 해결받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고, 할렐루야, 왕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명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명품 같지 않습니까? 제가 몬트리올 집회 가서 거기서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저 명물이죠?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명물이 아니라 명품입니다. 어떻게 이런 명품을 하나님이 감춰놨다가 이제야 나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울으시면서 저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저 명품이거든요. 옆 사람은 당신도 명품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은 말씀하시죠. 자유는 영의 힘으로 누리는 거예요. 물질 있다고 자유한 거 아니에요. 물질 있으면 물질에 묶여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묶여버려. 영의 자유로, 영의 힘입니다. 영의 힘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힘을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팔짝팔짝 뛰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소유하면 악인을 밟는 권능을 누리게 돼요. 뭘 밟어? 말라기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초월적인 권능, 엄청난 권능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고 전 세계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말씀이 전 세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 권능을 받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소유함으로 완전한 치료, 완전한 자유, 완전한 권능을 누리며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와 육에 갇힌 인간은요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생각의 한계, 물질의 한계, 죽음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이 한계에 갇히지만 완전한 치료, 완전한 자유, 완전한 권능을 누린 사람은 성령으로 모든 관계를 다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완전한 치유, 완전한 자유, 완전한 권능으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자로 우뚝 서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완전한 자유, 완전한 치유, 완전한 축복을, 권능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능력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는 당시에 패역한 왕인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을 질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러게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1차적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의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해석될 때는 본문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초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성령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친히 올 것이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보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가 본문에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2차적으로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때에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의미로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완전히 멸하실 그런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결정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함으로 영성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확 채우신 다음에 그 사람을 쓰십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아주 물붓듯이 부어준대요. 기름을.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나라를 위해 합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한 일을 찾고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사랑 운동본부에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가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운동본부 대표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앞장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사랑 운동본부에서 펼쳐지는 사역이 날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문필가인 헬리스 로우는 국가를 위해 육체와 두뇌와 양심 세 가지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양심의 봉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 이하 유정자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 그리고 온 국민이 양심의 봉사를 하여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엘리야로 쓰임받아 나라의 영성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양심을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에 남겨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철저히 모든 욕심과 탐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영성 혁명을 일으키는 엘리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성 혁명가로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읍시다. 철저히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라의 영성 혁명을 일으킵시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읍시다. 특히 나라가 어수선한 이 시국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철저히 주님만 의지합시다.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도록 영성 혁명을 이룹시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완전한 치료, 완전한 자유, 완전한 권능을 누리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나라를 세우고 영성혁명을 이루는 이 시대의 엘리야로 세워져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대한민국 땅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전반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결박을 끊으시고 모든 우상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우상 숭배 가운데 영육으로 고통당하던 대한민국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며 병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으며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전쟁의 위기, 국제 외교의 위기, 경제의 위기, 자연재해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하나 되지 못하고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정치 분쟁이 여가부로 국민들은 더욱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브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정치를 이 땅에 펼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여야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회개의 영을 부음받아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나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를 세우시고 나라와 국가 안보를 위한 구국기도 대성회를 열어주셨으니 이 단체 위에 영권, 인권, 물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대표 회장님을 비롯하여 실무 운영진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한없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넉넉한 차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국 대성회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게 하시며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찬양과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무능력과 나태함에 빠진 예배의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위해 성결의 영,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온 국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향기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소망의 왕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라사랑운동본부가 대한민국 사랑본부로 개명을 하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3.1절 구국성회 강사를 누구로 할까 고민하던 중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택한 것이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명품 설교, 명품 목사, 명품 교회, 명품 성도, 백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넘버원 여성 지도자로서 우리 민족의 큰 샛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자손만대의 영원한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을 위해서 파수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한즉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릴 때에 우리 백성교회 박재하 집사님께서 헌금송 해 주시겠습니다. 특별송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날 비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예물을 위해서 나라사랑운동본부 이제 개명을 해서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인데요. 24년 동안 우리 단체의 대표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수하게 기도해 오신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하여 축복하시고 축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심으로 1253회 구국성회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저 뒤에서 아주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 아주 감동적인 설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께 한번 뜨거운 박수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중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고 말씀했어요. 참 의미가 있는,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예수 믿는다고 내 이름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갖고 있는데 악한 길,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게 다 우리의 악한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의인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땅을 고쳐준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늦었지만은 1, 2분 동안이라도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문제입니다. 결국은 내가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가 뻥 뚫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뚫리는 게 아니라 자꾸가 뚝 끊어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좌우 사방 볼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모든 이 땅을 고쳐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계적인 종,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며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의 액수를 주님 보지 마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물질이 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베세다 광야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는 지극히 적은 어린 소년이 먹는 점심 식사였지만 주님 손에 올려졌을 적에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에 귀히 쓰이는 귀한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또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우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억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3.1절 기념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특히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